일생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지만 그 책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일생을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긴 여정 중에 막바지인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한 지점에서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이 언덕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그 언덕에서 내려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성으로 올라가면 그 여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 언덕에서 보면 그 건너편에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그대로 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언덕을 성경은 감람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지금 감람산에서 건너다 보는 그런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고요. 그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감람산 쪽에 서 계시고 이제 그 길을 내려가서 다시 성으로 올라갈 그런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도 이 감람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그대로 눈에 확 들어오는데 주님도 지금 거기서 출발하시기 전에 분명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안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그 앞에 딱 펼쳐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 비탈길을 내려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그 언덕을 내려오려 하실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부터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곳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주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들은 외치면서 그 언덕길에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환영을 받으며 그렇게 내려오시던 주님은 성 가까이 이르자 그 성을 보시며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냥 운 게 아니라 서럽게 흐느끼는 울음을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시며 히브리서에 따르면 그는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는데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서 눈물 가운데서 특별히 두 곳에서만 우셨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우셨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11장에 우셨다는 그 동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눈치챌 수 있는 약간의 그런 눈물입니다. 조용한 울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예수님이 우셨다고 할 때 사용된 동사는 서럽게 흐느껴 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많이 슬퍼하시며 격하게 흐느꼈다는 말씀이죠. 엄청나게 환호를 받으시며 그 길을 내려온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서럽게 흐느끼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딱 기록된 단 한 번의 그런 흐느낀 자리이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흐느낀 눈물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눈물에는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누가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좀 더 많이 우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무엇을 근거로 조사했는지 한 여자가 60% 정도 더 자주 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는 이 왜 많이 우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전문가들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어떤 한 분이 아주 자신 있게 여성분들이 더 많이 남자보다 더 많이 우는 이유를 자기는 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유는 간단하다. 남자하고 결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우는 이유를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우신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진정한 평화의 길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시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비극을, 그 대가로서 엄청난 비극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당할 미래의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43절 44절 말씀에 날이 이를지랴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이.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의 이름은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평화의 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쁘게 지었는데 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 엄청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엄청난 비극은 AD 70년에 실현되었는데요. AD 70년에 어설프게 로마에 저항하다가 로마의 그런 반격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가까이 가면 좀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 다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고 성문을 걸어 잠그게 된 것이죠. 이때 그 로마의 장군 디도는 그 성을 포위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흙을 쌓아서 그래서 그 성으로 넘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토성을 쌓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성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패킹이 돼 있는, 그냥 그 안에 꽉 차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은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고, 너무 굶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굉장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무튼 그 성은 함락되었고 그 성을 함락한 로마군들은 다시는 유대인들이 이 성을 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거대한 돌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오늘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이들은 그냥 둘러 맺혀서 그냥 돌박에다 땅에다가 그냥 맺혀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그 잔인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평화의 성이지만 아주 폭력적이고 비참한 방식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 1900년간 나라가 없이 떠도는 엄청난 비극 속에 있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흐느낀 것은 그들이 그런 운명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에 흐느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왜 그 운명을 막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왜 그런 운명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었을까요? 42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의 길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눈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들이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마지막 주어진 기회까지 다 무산시킬 때까지 그들은 어리석음을 반복했고,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했는데 그 아들마저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비극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 악역을 하느냐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유대인들이 맡아서 최악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십자가 사건은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은 그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눈에 숨기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눈에 숨겨져서 그들은 평화의 왕을 볼 수 없었고, 볼 수 없으니 영접할 수 없었고, 결국 참된 평화를 얻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의 이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평화의 성, 샬롬의 성이니까 참 예루살렘 정말 샬롬의 성이니까 너무 좋죠. 그러나 그들은 샬롬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1900년간이나 떠돌이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탈북자들의 그 중국에서의 생활 유튜브들 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즐겨 보거든요. 정말 즐겨 보면 그것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북한에서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에서도 오히려 더 얼마나 인권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은 그들에게 중국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남자나 여자나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이 1900년간 그들은 그런 생활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 운명을 자초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참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고대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의 길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화의 길,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진정 평화의 길, 그리고 이 국제사회 속에 진정한 평화의 길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는가요? 오늘 우리도 예루살렘 거민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지만 진정 그 이름에 담은 소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교회 이름도 아름답게 짓습니다. 평안교회, 평화교회, 참진리교회, 방주교회, 제일교회 아름답게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알지 못하죠.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 너무 아름답게 짓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에 우리의 꿈을 담아서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작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예쁘게 지었지만 정말 그 아이의 삶이 그렇게 되는 길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이 정말 그 이름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길을 부모들이 알기는커녕 여러분, 오히려 세상에 눈이 멀어서 아이가 대대로 고통받게 하는 길로 아이를 이끄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이죠.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이름은 좋게 지어놓고 그 아이의 그 좋은 이름이 실제로 아이들의 생애 속에서 성취되는 길을 몰라서 오늘도 그 아이를 학대하고 더 못살게 굴어서 평생 마음의 병이나 혹은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끄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은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존재 안에 참된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세상에 참된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참 평화에 대한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주님은 그들의 눈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을 뜨고 있지만 그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누가 숨긴 것 아니거든요. 숨겨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못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숨기지 않았는데 못 보는 경우들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지나가거나 어떤 차가 지나가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경우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안 보이나요? 여러분, 무엇이 보이지 않을 때 눈을 뻔히 두고도 안 보일 때는, 그때는 어느 순간이냐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안 보입니다. 완전히 딴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안 보이는 것이죠. 평화에 관해서, 이 세상의 행복에 관해서 우리가 완전히 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주님이 말하는 말은 안 들리는 것입니다. 평화에 관해서 우리가 완전히 딴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우리의 참된 평화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장차 오실 평화의 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평화의 왕에 대해서 구약으로부터 종종 말씀해 오셨지만 그들은 늘 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참된 평화가 필요한데 그들에게 필요한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보통 세상이 말하는 평화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통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화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요, 이기는 것입니다. 이겨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압도적인 전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서 전쟁이 없는 것, 그것을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잘 사는 것을 번영이라 그러고 평화라고 말을 하죠. 세상은 그것을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전쟁을 그치게 하고 전쟁만 안 하고 있으면 평화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어떻게 학살했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무자비하게 상대방을 학살해서 상대방이 지금 당장은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전쟁만 없다면 사람들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흔히 말하기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에 근거한 평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지금 얼마 전까지 현대 사회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힘에 바탕을 둔 평화였던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엄청난 비극에 직면한 일본 천황은 즉각 항복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평화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그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핵무기는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위대한 수단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처칠의 말대로 되었습니까? 그의 말대로 핵무기가 세상의 평화를 지키는 수단이 되었습니까? 예, 그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것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핵무기가 전쟁을 억제하는 수단은 되었을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평화인가요? 그것이 진정한 평화입니까? 지구촌이 정말 평화롭게 되었나요? 전쟁이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핵무기가 어떤 면에서 잠시 전쟁을 억제해온 측면은 있을지 몰라도 동시에 지금은 지구촌이 엄청난 핵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평화는 오직 핵무기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평화죠. 그리고 사실 그건 평화도 아닙니다. 역사상 지금처럼 전쟁의 공포에 시달렸던 때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조차 평화롭지 않습니다. 힘을 가진 그들이 오히려 더 전쟁과 테러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세상의 평화에 대한 세상의 인식은 그런 것이에요. 전쟁만 없으면 평화인 줄로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거민들도 하나님이 주실 평화에 대해서 세상과 똑같은 관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힘으로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나라들을 다 오랑캐들을 물리치고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종류의 평화를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얘기해 오셨습니다. 예를 들면 스가랴 9장 9절과 같은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너에게 왕이 임한다. 그런데 그분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는데 겸손하신 분이다. 얼마나 겸손한 방식으로 세상의 평화를 이끌어내느냐 그러면 그는 나귀를 타고 임한다.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임한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로 올 그 평화의 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스가랴의 말 중에 그들이 기억한 건 한마디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네 왕이 임할 것이다 하는 말 한마디만 기억했습니다. 네 왕이 임할 것이다. 네 왕이 임할 것이다 말 외에 다른 말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평화의 길, 참된 평화의 길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는 게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몇 독이나 했는데 기억되는 것은 오직 밑줄 친 몇 곳밖에 없습니다. 밑줄 긋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몇 독을 했는데 아는 것은 내나 그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직이 되신 어떤 한 분이 제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그동안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알고 싶은 대로만 하나님을 안다는 말입니다. 밑줄 친 하나님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다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우리가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왕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종종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지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왕은 어떤 종류의 왕인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신명기 17장 16절에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말과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왕이 어떤 왕이신지를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왕은 말과 병거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은 최소한만 있고 병거도 최소한만 있지 그것이 그의 다스림의 근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실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별 볼 일 없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는 연약한 순 같고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찔리고 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그가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을 많이 맞을 때마다 우리가 나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가 그런 일을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들에는 하나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실 그분에 대해서 그런 말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들은 그저 세상적인 메시아 상에 매달렸고 그들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평화와 번영을 이해했습니다. 그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요, 그 평화는 단지 압도적인 무력으로 전쟁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자신들이 번영하는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그런 평화에 대한 관념으로 가득한 그들의 눈에는 그들이 열렬하게 환호하는 호산나,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이여 하면서 열렬하게 환영하는 그분이 나귀를 타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로 인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위대한 일들은 보았는데 그가 나귀를 타고 있다는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예요. 자기식으로 생각만 한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그들 머릿속에는 다른 메시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환영하면서 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런 말로 그들은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는데 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이 어디 나오는 말이냐 그러면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시편 118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래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이 온 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날이 왔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그 날에 오신 그분에게 지금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25절 말씀부터 봅니다. 118장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라는 그 말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시편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그들은 인정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시편을 적용해서 당신이 시편 118편에 말씀하고 있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은 평화요 땅의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얼마나 성경 말씀을 꿰고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적절한 때 적절하게 인용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그들은 그분을 송축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는요,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를 환영한 바로 다음 순간에 주님이 슬프게 눈물을 터뜨렸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주님이 슬프게 눈물을 터뜨렸다는 것이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그들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끝까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자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에 너무 슬펐던 것이죠. 제가 목회를 이렇게 참 이 나이 될 때까지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라든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비극을 예약하고 있음이 너무 마음 아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며칠 후면 주님을 못 박아라고 외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자기들 식으로 생각하고는 환호한 이 환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인용해도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성경을 인용하니까 더 괴로운 거죠. 평화에 관해서 말한 것을 너무 모르니까요. 성경을 인용해도 지가 밑줄 것만 가지고 인용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평화의 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다 모르고 자기가 밑줄 그은 듣기 좋은 그것만 알고 있으니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는 미래의 비극을 예약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는 군중 대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말을 타고 온 정복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들의 엄청난 환호, 그 엄청난 군중 집회는 오히려 엄청난 비극을 피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확정짓는 거예요. 엄청난 군중과 엄청난 함성은 이미 그 국가의 운명의 대세가 기울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놀라운 사람들의 군중의 운집과 환호는 그들이 제대로 멸망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말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평화의 길을 알고 있습니까?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이 얄팍한 마음으로 수없이 떼거지로 모였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히려 미래의 비극을 예약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조차 그 엄청난 함성에 매몰되어서 참된 평화의 길에서는 입도 방금 못하고 세상적인 평화, 세상적인 승리를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물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진정 주님이 말하는 그런 평화의 길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 평화의 길로서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저질 팬클럽에 의지해서 정치하면 비극적인 미래는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은 평화에 대한 어떤 관념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행복과 만족에 대한 관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적인 관념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것입니까?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의 평화가 높은 지위와 높은 학벌과 높은 그 부의 축적과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까? 30대 아파트를 마련하지 않으면 마련해야 결혼을 한다.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 방정식입니까? 출산은 충분히 아이들의 뒷받침을 할 수 없으니까 아직 한 명만 낳는다. 그게 여러분의 행복 공식입니까? 성경의 기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그것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관계 속에 행복이 있는 거야. 우리는 말씀 따라서 행복한 관계를 형성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덜 가져도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 라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행복 방정식을 따라가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행복 공식으로 가득 찼습니까? 아파트가 좀 늦게 마련되어도 말씀 따라 결혼해서 행복할 자신이 없습니까? 자식이 좀 많아서 학원을 좀 덜 보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보다는 둘 사이에서, 둘보다는 셋 사이에서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자라갈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행복 공식으로 자녀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더 아름다운 인간성을 가진 아이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행복 공식을 가지고 차라리 자식 안 낳고 둘만 살아가기로 했습니까? 자식을 하나만 두기로 했습니까? 그래서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주려고 하십니까? 자식에게 평생에 걸친 외로움과 두려움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외로움에 병든 그런 인생, 평생에 걸친 외로움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기로 했나요? 아니면 자기밖에 모르는 병을 남겨주기로 했나요? 그래서 무엇을 얻습니까? 개인은 무엇을 얻나요? 민족은 무엇을 얻나요? 그것이 민족적인 자살 외에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서 쉽게 정신병에 드는 이 세상 외에 무엇이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평화의 공식입니까?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명만 백업을 해서 이기면 되는 것입니까? 이기면 평화가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마스의 지하 땅굴에다 바닷물을 쳐넣어서 다 죽이면 진짜 평화가 옵니까? 우리가 그런 행복과 성공의 개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예루살렘 거민들이 처하는 그런 조만간의 비극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성전이 무너지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방식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 1900년 동안 정처 없이 나라 없는 삶들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정처 없이 살아가는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눈이 왜 가려졌습니까? 왜 참 평화의 왕이 왔는데 그분을 눈으로 보지 못했나요? 평화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성공과 행복과 만족과 평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세상적이어서 성경적으로 하는 설교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여러분의 행복 공식이 그 결론이 너무 강해서 성경대로 인생을 말하는 설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운명을 그런 식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때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주님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보는 시간들을, 그런 때를, 그런 사건들을 그들은 눈치채지 못한 채 이 시간까지 흘러와서 결국 임계점을 지나고 결국은 그런 미래의 비극을 예약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19장 43절,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돌이켜도 돌이켜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돌보심의 날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날을 알지, 그것이 그런 때인 줄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날, 그분이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를 방문하는 날, 주님이 우리를 신방해서 우리를 권면하는 날, 그 보살핌의 날은 비지테이션, 방문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는 날,
방문해서 우리를 권면하는 날, 그 시간, 그 사건이 우리에게 기회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날은 많았습니다. 역사상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었고요, 그들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과 그 사건은 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심이었습니다. 그를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비지테이션, 그들을 방문하는 신방이었습니다. 권면이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비지테이션, 그 방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때 그 사건,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는 말씀이구나 하고 깨우치는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오셔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애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종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바다 건너까지 따라온 열광적인 신자들, 사람들에게, 추종자들에게 네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고, 너는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르는 것 아니냐고, 예수 똑바로 생각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곤 하셨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 수많은 사건과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과 그 수많은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들식으로 그들의 평화를 생각하고 있었고, 마침내 모든 것은 임계점을 넘어가고 그들은 엄청난 비극을 예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눈물을 터뜨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읽는, 여러분의 성경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도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까? 왜 들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행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평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신방하고 계십니다. 이 권면의 날을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런 시간들을 무시하고 건너뛰므로써 여러분의 자녀의 불행을 예약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의 불행을 예약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이 수없이 지나갔습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탄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은 우리를 찾아오신 진정한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분을 여러분은 바르게 영접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면서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는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금요일의 뜨거운 기도는 이 예수님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공신화와 열광주의를 향한 그런 뜨거운 기도는 아니었습니까? 우리 자신들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에도 여러분은 주님을 울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깨달은 마음을 비우고 정말 마구간에 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낮고 천한 것 중에 가장 천한 마구간에 오신 주님을 직시하고, 그분이 다시 나귀를 직시하고 평화의 왕이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